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네, 1년쯤 선포하다 보면은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선포하다 보면 점점점 듣는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디자인을 해서 뭐 현수막도 만들고 또 광고 아름다운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회사 대표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 만듭시다. 직원들의 복지를 늘려줬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복지로 직원들이 직장에 와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다른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와는 다르게 좀 남다른 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 향상 개선과 이런 사기 짐작을 위하여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회사에 직원을 뽑는 기준 뭐라고요? 노래 잘하고 분위기 잘 띄울 수 있는 사람, 술 잘 먹는 친구들, 이렇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산으로 가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시나요? 점점점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 모습으로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이 회사가 다 좋아요. 복지도 좋고 뭐 근무 환경도 좋고 급여도 좋고, 그다음 파격적인 방법으로 좀 디자인 실력이 없어도 그 회사에 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디자인 능력이 떨어져. 디자인 회사인데 다른 건 다 좋아. 디자인만 못해. 다른 건 다 좋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판매 실적은 줄어듭니다. 아무도 이 회사와 거래하려 하지 않겠죠. 왜? 디자인 회사인데 디자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점점점 직원들의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이제 급여 일자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회사에 매출이 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직원들 복지와 서로 분위기를 띄우고 잦은 회식을 만들어도 직원들의 얼굴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 이거 개선해야겠다. 자꾸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안 되겠어. 이번에는 아예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고용해야겠다. 그래서 더 잦은 회식과 더 잦은 단합 친목 대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회사 내부 인테리어 구조도 바꾸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구조 조정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가 잘 됐다. 2번, 폭망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이죠. 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사랑도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꿈꿀 수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섬길 수 없습니다. 은혜로 무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점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종국에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믿음의 용사인가요? 그 이름도 찬란한 성도이신가요?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 삶의 모든 영역도 구석구석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랑 비슷하죠. 은혜의 집이란 이름의 장소였고, 장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연못이 약 가로 세로 30m 정도 되는 큰 연못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둘러싼 네 군데와 가운데 행각, 이런 우리 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원두막이라든가 아니면 팔각정 같은 지붕만 되어 있는 구조물이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있는 북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연못의 용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결 예법에 따라 자기도 씻고 또 짐승도 씻기는 그런 정결 예법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물을 끌어오는 이 연못, 거기에 행각 5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은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물이 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용돌이가 일어났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왔구나.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천사가 온 이후에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씻은 사람은 신기하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은 병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 연못가에서, 그 연못에 있는 행각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가서 연못에 풍덩풍덩 들어가서 고침받고 가고 이 사람의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또 마침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안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각자 고백하세요. 구주, 목자, 왕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좋아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 아셨습니다. 38년 고생 많이 했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괴롭겠다. 네, 오늘 내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말했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 싶니?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저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먼저 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지긋지긋한 돗자리, 나의 병자됨을 증거하고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패턴,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잠자리, 내 인생의 지긋지긋한 현재 모습, 이 돗자리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둘러매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완전한 쉼을 주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한 큐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뭐를 구하라고요?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대개 성경의 해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많았겠죠. 연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풍덩풍덩 들어간다고 거기에서 고침은 받지 못하죠. 어떻게 할 때에만 고침을 받습니까?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고, 천사가 바로 왔다 간 직후에 천사가 왔다 간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기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결 예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결 예법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정결 예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아이 컨택, 저를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배는 여러분 단순히 이 내용 듣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듣고 나중에 우리 은실 자매가 요약해 준 거 읽고, 아이고 말해버렸다. 우리 익명의 자매가 요약해 준 거 읽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바라고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정결 예법을 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연못에는 이러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너희가 지키는 율법, 너희가 하고 있는 정결 예법,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여호와임이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 너희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 정결 예법을 행하고 깨끗이 씻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은경이다 보세요. 은경이 아이 컨택 하세요.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건 바로 여호와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거야. 그건 여호와와 만나는 거야. 영생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정결 예법의 연못 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다 고침받진 않아요. 일부분, 구약의 일부분 성취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만족을 누리고 있어.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져.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일대의 체험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견딜 수가 없고 감동하고. 여러분,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당당하게 눈물 닦았으면 좋겠어.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너무 창피해. 옆 사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눈물 흘리세요. 그건 주님의 영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주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교통,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사랑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까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물로 씻으려고 해도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에 그 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데 참여하지 못했어요. 사실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이렇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또는 여호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을 말 그대로 은혜가 흐르는 집, 자비가 흐르는 집, 사랑이 흐르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이 말씀이 지키기가 진짜 어렵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거룩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짐승의 목이 잘리고 피가 철철철 흐를 때 예배 드리는 자는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누구야? 예, 성경 공부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싸그리 다 걷어가지 말고 그거 밭에 떨어진 동전 몇 개, 쌀 몇 알 주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도 행여 들짐승들이라도 와서 먹을 수가 있잖아. 혹시 너에게 빚진 자가 있니? 그 사람한테 가서 저당을 잡을 때는 최소한 그 사람이 덮고 잘 이불은 남겨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밤에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이 들면서 너를 축복해 주지 않겠냐? 여호와의 율례와 모든 법도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아,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을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 그렇지만 할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하라고, 회복하라고, 위로하라고, 은혜 베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많이 사랑했나요? 많이 살려주었나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셨나요? 제 소원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뭐 목사로 사용하든지 선교사로 사용하든지 하여튼 저를 사용하시면서 제가 일생에 저랑 만나고 저랑 스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참 꿈도 크지요. 참 꿈도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8년 동안이나 방치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누군가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누군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 인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못 쓰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 권력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맡겨놨더니 세상에 자아경연대회 하고 있네. 누가 최고인가, 누가 발표 잘하나, 누가 더 인도 잘하나,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열심히 있나. 아니,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나의 복음을 주고 나의 집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자아경연 대회하고 있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치료의 집에서 은혜와 자비와 치료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있어. 자기가 살아나려고 막 옆 사람 밀치고 뛰어 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는 그 경쟁 구도를 주의 성전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서로 밀치고 서로 앞다투어 가고 서로 1등 하려고 하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들 손에 맡겨놓으니까 역시나 교회까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높아진다, 내가 내 자아를 성취한다, 그게 타종교, 이방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인간이 만든 종교들, 철학들,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교회는 말합니다.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 내가 해줄게. 이제 네 힘을 빼. 내가 해줄게. 네 힘으로 열심히 해보니까 그동안 뭐 좀 됐니? 내가 해줄게. 이제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맡겨. 내가 운전해줄게. 이제 너의 모든 계획서와 계획표를 나에게 맡겨. 나에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베데스다 성전을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자, 베데스다의 연못, 생명이 나오는 연못, 사람을 치료하는 연못. 그런데 이건 구약시대의 모델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예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배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깨끗한 생수가 흘러서 나를 씻어주고 그 생명수 생수가 나를 고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 나를 씻을 때 내 육신과 영과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주는 생명샘이 있어. 그게 누구냐고요? 생명샘을 누구냐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언어에 익숙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수가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방법을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클린이란 올 클린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이 클린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클린하게 해주시면 몸까지 깨끗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심령을 치유하시면 그 영과 몸과 마음까지 다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나의 영과 육신까지도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었어요. 결국에 베데스다, 이 생명의 샘, 치유의 집의 정체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 치유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그 행각에 모여갖고 아웅다웅 전부 다 누가 치료받을까, 다음 천사가 내려올 때가 언제일까, 전부 다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가운데로 지나가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람 바글바글해서 예수님 가운데 못 지나가셨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치료의 샘을 맛보려고, 영생의 샘을 맛보려고, 생수의 샘을 맛보려고 거기에 모여 있는데, 정작 진짜 생수의 샘 대신 예수님은 어디로 지나가요? 변두리로 쭉 둘러 지나가면 사람들 너무 빠글빠글해서 거기는 못 지나가. 예수님 변두리로 가십니다. 변두리로 가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사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우리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사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내가 굳게 붙잡고 믿고 있는 거 사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도 문제지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도 문제입니다. 왠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내가 병철 형제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면 나중에 병철 형제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달라져. 그것
그것도 불신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을 예배하지 마세요. 최고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을 예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생명의 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시지요. 결국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연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연못에 들어가서 천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가도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연못물이 많이 있는데 천사가 움직일 때 그 물이 나를 치료하는 것처럼 이 많은 생수, 이 많은 말씀, 여호와의 물, 여호와의 율례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쯤에서 스트레스가 막 머릿속에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한 4-5가지 막, 이거 한두 개면 견디겠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퍼지겠다. 그리고 버스의 창문으로 이제 바깥에 뉘엿뉘엿 지는 이런 바깥 어스름한 야경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견고한 자는 잠깐 내가 거꾸로 했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늘 암송하고 늘 알던 말씀이었어요. 늘 성경에 있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심령이 견고한 자는, 내가 뭐래? 심지가 견고한 자, 하여튼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시리라, 그 말이 내 마음을 푹 찌르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늘 암송하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서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4-5가지 고민,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평강해라, 평강해라, 이게 장난 없었구나. 평강해야지.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하자,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하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솔직히 저는 심지가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강하지도 않았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마음이 평강해져 버렸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 진실이 됐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심령은 견고해졌고 내 심령은 평강해졌고 내 심령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고 지금 두 번째 사랑까지 갔죠.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내가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예요. 방금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기적이 되고 물이 소용돌이치고 물이 동하는 천사의 역사를 이 말씀이 꽂히는 거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천사가 왔다 가든지 말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가 왔다고요. 예수가 왔다고요. 그 예수 붙잡으면 된다고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뒤돌아서 휘적휘적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동의도 구하지도 않은 채, 모르겠어요, 이 아픈 여인이 간신히 군중의 틈을 파고들어서, 이거 딱 좋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옷자락 틈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저 태극기를 이렇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이렇게 태극기 쓰러지듯이
예수님 옷자락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을 것 같아요. 무례하지요. 어떻게 보면 무례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빠져나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내 아들을 붙잡으면,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그 사람은 나와 연결된다. 혹시 아직도 기적을 구하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렸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가장 처음 들렸던 음성이 그거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게 이 자매는 누가? 왜? 이해가 안 갔대. 그런데 그 자매가 참 순수하고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누가 주든지 안 주든지 자기는 이제까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리고 재차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물론 성령께서 그러진 않으셨겠지. 그런데 그제서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여기 앉은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한번 가르쳐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 이름 모를 것 같아요? 당신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눈물 흘리는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 속에 숨은 생각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요. 나의 구주라. 목사님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 목자님의 구주가 아니라, 부목자님의 구주, 임원들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라고요. 나의 구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실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또 물어봤어요. 예전에, 수년 전에, 목사님 솔직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청년이었으면 굿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티야. 목사님,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혹시라도, 물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지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다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증거 만약에 다 틀렸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지요? 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질문 나한테 가져오면 어떡하냐? 네가 좀 해결한 다음에 가져오든가. 물론 착한 제가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안 믿어진 거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마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사랑하고 믿음은 정말로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음은 정말 상관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나 믿기는 믿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연못물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경건해서 거룩해서 내가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좀 싸웠다는 표현도 하나님께는 죄송한데, 싸웠어. 아직 화해할 마음이 없어. 막 마음 씩씩거려. 막 굉장히 씩씩거려. 그런데 왠지 먼저 화해하면은 자존심 상해. 그런데 사실은 진짜 자존심 더 상해야 될 분이 먼저 낮은 모습으로 선물 사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만약에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저 친구가 화해 안 받아주면 되게 창피해. 그리고 이쪽이 더 어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물을 가져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거절당했을 때 무한함과 무색함을 뒤로 한 채.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이었어. 그리고 먼저 화해를 요청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고쳐주시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은총이가 자꾸 감기 걸리면은 전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참 영역이 뛰어난 목사라서 우리 은총이가 기침이 바로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해 주다 말겠죠? 오, 고개 안 끄덕였어. 네. 그래도 나 계속 기도해 줍니다. 계속 기도해 줘요. 낫든 안 낫든 나는 계속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난 그래야 돼. 난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 그게 내 삶이 돼야 돼. 난 그건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엔 불신도 듭니다. 이번에도 기도해 주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확실히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준데 내가 능력이 없나?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나? 뭐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랑이지? 예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치유해 주실까? 예수님도 이번에 도와주실까? 나에게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물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 왜 내가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변함없는 사실인데 왜 내가 그걸 못 믿지?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였구나. 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구나. 아, 세상에 사랑에 상처받으면 사랑 받아들이기 힘들죠. 물론 세상은 그래요. 알 수 없이 너무 아름다운 이성이 나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돈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냉혹하게 분별하세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보혈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자기 백성된 나 찾으려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오케이야? 너 오케이야? 모든 건 내가 다 했어. 너 오케이야? 주님, 우리 그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그저 아멘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마음이 안 열려서. 38년 동안 고통당한 그 고통이 커서 38년 동안 막 서로 경쟁하고 세상 원리에 박이 터져서 너무 마음이 메말라 붙어버려서 그 아멘 하기조차 어렵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여전히 저쪽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저쪽에 기적이 있나? 그리고 너무 슬픈 게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주객조차 전도돼 버렸어요. 자, 오늘의 이제 기도 제목 세 번째입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구하세요. 둘째, 말씀의 사랑을 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낮아짐을 구하세요. 낮아짐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3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죠. 너무 괴롭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연못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는 동안 병은 더 악화가 됐어요. 오히려 치료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끔 성경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 엄마한테도 여자요. 그러고 왠지 굉장히 우리 예수님 뭔가 매너 없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이제 글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건 우리 예수님은 진짜 나이스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의 내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너 처음에 성전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고침받으려고 왔잖아. 너 처음에 기도할 때 고침받으려고 기도했잖아. 너 처음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 너 기적을 바라봤잖아. 영생을 바라봤잖아. 지금 38년 동안 너 그거 변함없어? 내가 너를 고쳐주긴 고쳐주지만 네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돼. 최소한 네가 아멘은 해야 된다. 최소한 네가 원함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너를 고쳐줄 수가 있어. 예수님 다시 그거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혼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 기도 제목 뭐였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는데 그동안 너무 치이고 다투고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맞아요, 예수님, 나 저 우물 들어가야 돼요. 나 저기 들어가야 돼요. 저기 들어가려면 그래, 누군가 나 도와줘야 돼요. 자, 가장 처음에 목적 뭐였어요? 치료 받아야 돼, 생명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영생 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데 점점점 그게 멀어져서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리고는 점점점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러려면 누가 나 도와줘야 돼, 누가 나 도와줘야 돼, 누가 나 도와줘야 돼.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 중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 중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제일 오래됐구나, 이 사람이 제일 괴롭구나, 모든 희망의 끝마저 다 끊어졌구나, 그거 누가 생각이나 해줬겠냐고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인파 중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그 중에 조금 더 믿음 더 나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르신 겁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 중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엉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 은혜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 세상에는 가장 높은 것, 뛰어난 것, 열심인 것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낮으신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예배당에서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낮은 자가 되겠습니까? 뛰어난 자가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자가 되겠습니까? 부족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원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을 구하세요. 예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기에 낮은 자가 되세요. 연약한 자가 되세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굳건하고 뛰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교회는 그런 집이 돼야 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치료의 집은 결국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수와 은혜를 예수님과 동일한 원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올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어느새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지만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약속된 자리,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그 안식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배하는 그 심령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 심령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 생명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위해 우리가 낮은 심령, 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이 생수의 강이 모든 심령에게 부족함이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